내지 말라. 아멘. 오늘 관계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계시거나 또 몇 분이 계시다면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고, 또 유튜브로 또 스마트폰으로 하신다면 혹시 실시간 채팅으로 서로 한번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잘 지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역자 4명과 오늘 2부 예배에는 우리 지휘자님이 오셔서 반주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지휘자님하고 정말 처음으로 사적인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강남 아가씨로 태어나서 이렇게 쭉 자란 것 같다고 했더니 우리 지휘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철원에서 태어났어요. 철원 아가씨라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강남 아가씨 같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세련됐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고 인사를 나누십니까? 우리가 채팅 이거 어려운데 요거라도 한번 하면서 짧게라도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또 아멘 하고 싶으시면 그냥 아멘 하시기보다도 함께 채팅창에다가 아멘 이렇게 하시면 또 좋을 것도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도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 또 기독교, 그리고 성도,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과 연관이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에 대하여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사랑의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로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뭐로 표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의 구원과 관련하여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모두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더라고요.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613개의 율법, 계명, 율례, 가르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 많게 생각되어졌는지 이것들을 좀 추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인데 제가 4 더하기 6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4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6개는 이웃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와 같은 것이 이웃 사랑이다. 그것이 합치면 하나로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바로 10계명 중에 6개의 이웃 사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10계명 모양으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처음에 첫 계명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했으니 너는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막 만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멋있게 생긴 독수리나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아니면은 고릴라나 아니면 상상의 동물이라고 했던 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절하며 예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3번째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셨는데, 그것도 뭐예요? 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빛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7일 동안의 삶 중에서 여섯 날 동안은 마음껏 일하지만 하루는, 적어도 하루는 나를 보러 와라, 나를 기억해라,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면서 나의 사랑을 입고 나의 거룩을 덧입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구별된 사람임을 보여주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보면 이웃사랑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는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그런데 뭐라고요? 생각이나 마음으로라도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예수님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합치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4 더하기 6의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잘난 척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자기 속으로는 어쩌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율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의 가르침이다. 모든 명령, 613가지의 계명, 율법, 명령의 요약판이다 라고 핵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럼 그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또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곧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여기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번호는 읽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바로 이웃관계, 인간관계. 그럼 이 인간, 이웃, 사랑,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은요, 부모님도 나는 아니죠. 그러나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는 두려운 마음도 가지라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나와 같은 가족이니까 잠깐 이렇게 빼놓죠.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그런데 이 세상에선 나는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77억 9,078억 이렇게 되는 세계 사람들, 나를 뺀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남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는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나도 다른 사람으로 여겨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법,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 공경을 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명령을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밑바닥이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사랑받고 싶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살인하지 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냄, 이것이 네 주변에 가득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네가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이 순종,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명령은 무엇이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아니 살인하지 말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 누군가가 나를 해친다, 내 가족을 해친다, 그것이 정말 물리적인 도구나 칼이나 무기나 이런 것으로 해치는 것도 싫죠. 끔찍합니다. 또 요즘에 유행하는 SNS를 통해서 욕하는 거,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거, 나를 저주 악담한다, 이런 말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내 혀를 휘둘러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싫으니까. 내 가족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성추행을 당한다, 아니면은 성폭행을 당한다, 강간을 당한다 생각하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끔찍합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음흉한 눈빛으로, 음탕한 눈빛으로 위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야, 역시 내 남편, 내 아내 진짜 섹시하고 진짜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분 나빠요. 그래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떻습니까? 그런 예는 들지도 말아요. 목사님 끔찍해요. 말이 씨되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눈빛으로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가 싫으니까 다른 사람도 싫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도 좋아할 거다, 내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도 싫어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한번 해줘 보고, 내가 싫어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소극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이래요.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해야 해요. 순종을 넘어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 복종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격이 없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셨다,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더니,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더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닦는다, 내가 너의 뒤치다꺼리를 한다.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에게 발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뒤치다꺼리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너의 권리, 너의 자격,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던, 권리를 가졌던 못 가졌던, 그 사람이 조건을 갖추었건 못 갖추었건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손해보는 사랑을 하라. 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그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사랑해 주어라. 손해볼지라도, 다른 일엔 손해보지 마라. 그러나 사랑하는 일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사랑해라. 내가 그랬고 너도 그래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그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겨, 지난주에 말한 대로 VIP로 여겨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서 사랑해 주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VIP로 여겨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이 없을 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확증하다라는 것은 보여주다, 드러내다, 발표하다, 증명하다, 공식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뭐 한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사랑을 증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10계명에 연결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욕심, 이것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한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확증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증명해 보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살인은요, 미움과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짜증내고, 누군가에게 못된 말을 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인하는 거라고요.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표현하라고요. 우리 가족들 간에 가장 가까운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우니까 너무 편하게 대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해요. 그래서 짜증을 내요. 그래서 화를 내고 독한 말, 못된 말을, 나쁜 말을 마구 쏟아놓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이 혀를 칼로 삼아 우리의 가족을 마구 찌르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사랑한대요. 아니에요. 살인하지 않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저주 악담하지 않은 거, 못된 말, 거친 말 우리 가족들에게 하지 않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간음도 도둑질도 이 모든 것은 상대방을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지켜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논리적으로 조금 바꾸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해라. 사랑하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런 거 할 수 없다. 못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면, 그 누구도 사랑하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냄, 탐심, 욕심 이런 거 안 하고 못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강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성추행, 성폭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거 당하는 것을 우리 가족이 당하는데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요, 왜? 내가 이 가족을 사랑하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이웃을 사랑해라. 너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음흉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음담패설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의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것을 지켜주시는 거고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존중해 주는 것이다.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며 사랑을 표현해라. 그리고 사랑하면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잘 생각해봐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에게 사랑이 부어졌으니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그 성경 구절 옆에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나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줘야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리라 알리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리라 알리라 하는 것은 제가 의미 해석을 넣어서 썼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서 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 때문에, 손해보는 그 사랑 때문에, 지치지 않는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 주었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복종하여 십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흔히 서운해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그래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치죠. 피곤하죠. 손해보는 것 같죠.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것 같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셨을 때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언제 술 끊고 담배 끊고 내 나쁜 습관들 다 버린 다음에 번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제 믿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어주마. 넌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했지만 지금도 죄인입니다. 아직까지도 죄 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자격이 없어도 조건을 못 갖추었어도 여전히 밑 빠진 독 같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 갈 때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준 나에게도 고마워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계산에 넣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정리하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죠. 광야와 시작. 광야와 같이 생존 자체가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쏟아 부으신 사랑이 나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랑과의 관계의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에게 증명해내신 사랑,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사랑, 이 사랑, 이것이 열쇠입니다.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사랑,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손해보는 사랑,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가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다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불편하고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친절히 대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습관과 일상이 되고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어요. 사랑 표현하는 거 정말 오글거린다고. 닭살 돋는다고. 그거 정말 어색하다고.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표현했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사랑을 표현한다는 건 불편해요. 귀찮아요.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손해보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건 어땠을까요? 그 일은 불편하고 귀찮고 또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요? 모두 다 거절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딴 마음을 먹고 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귀찮았을까요? 그런데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악당 같은 빌런 같은 그런 사람이 소리 지를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 그게 뭔지 잘 몰라요. 배려한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거, 그거 불편해요. 그거 힘들어요. 그리고 친절한 미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바깥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한테는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족이다, 신앙 공동체다, 교회 가족이다, 하늘 가족이다 라고 말해서 그런지, 그 말 때문에 그런지 우리끼리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미소 짓지 않아요. 부드럽게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화 받을 때 안녕하세요 더 상냥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한테, 그런데 가족한테는 여보세요 왜? 이래요.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에서,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안에서 먼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배려하고 한 번 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그리고 친절한 태도, 말투, 미소를 머금고 상대방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도록 계속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 이것이 일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죠. 다음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분 좋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물론 힘 빠지고 기분 나쁘고 답답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생각나고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성도가 가득한 제1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기분 나쁠 때, 힘들어, 요즘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짜증나. 그래서 목사님 보고 싶다. 그래서 전도사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보고 싶다. 아무개 집사님 만나고 싶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가고 싶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교회 가고 싶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 가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여러 가지 방역 지침, 수칙들 지켜가며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지키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 뿐입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못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못 만나니까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못 만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화하고
더 열심히 문자로 안부를 묻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할 때 채팅창에 댓글을 달고 서로 2구역 식구들, 1구역 식구들, 3구역 식구들, 10구역 식구들 잘 지내시냐고 화이팅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평안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요즘에 아무개가 아프다고 하는데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주어질 때에 야, 그래.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우리 교회가 진짜 가족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진짜 가족이구나. 여기에 이런 사랑이 있으니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 이 사랑이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세계 78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